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9절부터 2장 46절 마지막까지 네 사람의 죽음에 관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 네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의 착오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일 자에 대한 기준과 살릴 자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했던 네 사람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겠죠. 나는 실컷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아니야 그러신다면은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천국은 내 확신과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천국에 들어가거라,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져 있기에 그 기준에 합한 자들에게만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솔로몬이 죽인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죽이고 파면시켜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솔로몬에게 버림받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은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나 숙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들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이 거부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적당히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들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지금 합당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왕이 되지 못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와서 청탁을 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말을 하면 솔로몬이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그 내용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을 때에 그를 수발되게 했던 동료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탁을 받은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그 청을 승낙합니다.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청탁을 들은 솔로몬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수넴 여자 아비삭만 구합니까? 그는 내 형인데 그를 위하여 왕의 자리도 달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청탁을 하시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브나야를 보내어 그 아도니아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은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보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청을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왜 그 청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였을까요? 단순히 아버지의 수종들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아직까지 동침하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다윗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자신에게로 계속 이어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비삭을 구하는 그 아도니아의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왕의 권한에, 왕의 자리에 관한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을 간파를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의 권력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위를 이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자리인가를 지금 아도니아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단순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자리는 그저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자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음을 그는 부정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만 차지하면 자신은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상왕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왕의 권세를 얻고자 한 것이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의 속성을 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자격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다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에게 합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희생과 그 제물이 흘린 피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순간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의 가야 할 사명의 길보다는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을 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파면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요압 자신도 아도니아 편에 섰었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되어 쫓겨가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도 결국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죽여야 할 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을 가면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14절에서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리라 말씀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도망가서 그 성전의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압의 착각이었습니다. 제단 뿔은 제물의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 용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뿔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마땅한데 요압은 자신이 살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지금 제단 뿔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생명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살 길이 주어지지만은 요압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제단 뿔만 잡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자였습니다마는 다윗은 처음부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를 당장에 죽이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이죠. 연금. 일정한 장소 안에 거기서만 살아가라라. 그런데 그 장소가 비록 비좁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장소가 솔로몬이 정해놓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가 적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므이가 나중에 종 한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자 그 종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던 그 말,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말에 약속했던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시므이의 죽음은 솔로몬과의 약속보다도 종을 찾는 일을 더 크게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피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챙기는 일을 크게 보는 것, 돈을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를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길, 그 길밖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음을 오늘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